그리고 자료를 좀 공유하겠습니다. 우리 방영 집사님 또 이렇게 멋지게 또 그냥 다 또 이렇게 정리를, 우리 방영 집사님 지금 다른 분들한테 부담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예. 근데, 아니, 근데 찬송 교사님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예.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예. 원래 우리 방영 집사님이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네. 우리 제가 좀 시간이 한번, 많습니다. 예,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예. 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은 존재다라는 챕터인데요. 하나님을 왜 존재다라고 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 앞에 나왔던 말이었는데 제가 좋아가지고 다시 가져왔는데요. 파스칼이 이제 팡세에서 했던 얘기더라고요.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절망을 낳는다. 이게 제가 종교 생활, 이제 기독교 생활을 처음에 했으면 이 말조차도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전인격적인 회개가 없이 교회 다니게 되면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오만할 수밖에 없고 또 저도 그랬지만 이제 비참한 상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절망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네. 근데 이 말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조금 이제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여기서 안다는 말 자체가 조금 이제 피상적인 알무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서양 사람들은요, 이렇게 대꾸 형식으로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뭐, 컨셉션이 없는 퍼셉션은 뭐 공허하고, 뭐, 퍼셉션이 없는 굿 컨셉션 어쩌다 이런 식의 그 칸트적인 그런 이야기들 좋아합니다. 예. 자, 음, 챕터에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13세기 중세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이고 스콜라파거든요. 스콜라파가 뭐냐면 그 기독교 교리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종합해서 나온 게 이제 스콜라 학파예요. 그래서 이거 이런 것도 이제 흐름을 타야지 아실 텐데 이게 지금 역순으로 돼 있어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실 우리가 오늘 다룰 이야기의 거의 끝부분에 위치해야 되는데 이제 먼저 나온 거죠. 저번에 이제 목사님께서 교황 레오 3세 이름 생각 안 나신다고 하셨었는데 죄송합니다. 교황 레오 3세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오타가 있는 신앙과 이성의 권위를 각각 높이면서도 둘을 친밀하게 결합함으로써 신앙과 이성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불화를 일거에 해소한 철학자다라고 칭송을 했었고요. 어, 어거스틴과 칼빈과 함께 기독교 사상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제 4세기에서 5세기 철학자고 이제 칼뱅은 아시다시피 이제 종교 개혁가이기 때문에 시대가 다 다른데요.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책에 보면 얘기해서 아리스토텔레스랑 이제 도미니쿠스 수도의 영향을 받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그 일대기가 이야기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음, 이 책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음. 약간 그래서 좀 설교 비슷하게 예화를 잘 들고 그리고 이제 쌍괄 논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앞뒤에서 맞춰서 인크루시오를 이루는 식의 이제 좀 기술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좋은 방법이죠. 예. 그래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었던 중세는 사실 이제 철학이 신학의 시녀로 봉사했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 다음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나중에 설명하려면 이게 까먹으니까 네네네. 중간중간에 오늘은 제가 조금씩 그냥 보충할게. 별거 아닌 건데 조금씩. 이제 그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도미니칸하고 이제 비슷한 시대에 프란치스칸이 있잖아요. 프란치스코 스토어건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도미니칸은 불교로 치면 교정이에요, 교정. 그리고 프란치스칸은 선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수도회니까 다 기도에 힘쓰고 영성적 노력에 힘쓰고 노동에 힘쓰지만 조금 도미니쿠스는
공부하는 쪽에 조금 더 힘을 쓰고 학문에 이제 프란치스카는 좀 영성적 성장에 더 중점을 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굉장히 경쟁적인 구도가 있었다. 여기서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예, 어, 예, 이제 이 계속하시죠. 예. 주제는 이제 하나님을 무엇으로 부를 건지 하는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요.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엘이라고 하면서 엘yon, 엘샤다이, 엘올람, 엘로힘 등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이름들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밝힌 이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네, 차성 다음. 교사님 여기서 그 우리가 보통 엘의 그 엘로힘이 엘의 복수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음, 만약에 엘의 복수가 음, 된다면 엘림이 되겠죠. 엘로힘이 아니라. 음, 음, 사실은 욥기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 이름이 엘로아흐 이게 이제 우리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음, 엘로아흐라는 그런 이제 표현이 있어요. 그 엘로아흐의 복수형이 엘로힘이라고 보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복수형으로 나오느냐 잘 아시죠? 그 영어를 우리 이 책에도 강조 복수형이라고 인텐시브 플루럴이라고도 하고 또는 장엄의 복수 머지스틱 플루럴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왜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신약적으로 와가지고 기독교적으로 수렴해서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복수로 했다. 이건 조금 비약이고 음, 이거는 이제 원래 구약적으로 그런 그 강조하고 그 장엄함을 나타낼 때 복수형을 써서 엘로힘이라고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또 성경에는 원래 이 가나안 지역에 그 가나안 지역 이런 중근동 지역에 는 이제 다신교였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유일신교가 들어가기 전에는 대부분 다 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름이 만신전이 있겠죠. 만신전, 판테온. 만신전이 있으면 그 만신전의 가장 상위 신을 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하느님 같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 원래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하늘님이 있었어요. 하늘님. 그냥. 그러면 그 하늘님이 리을 탈락 법칙에 의해서 하느님이 된 건데, 그러면 하느님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다 우리가 갖고 있던 전통적으로 가장 높은 신의 개념이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여호와 신앙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올 때, 그거를 가장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음, 상황화시킬 때 그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게 가장 맞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호와시지만 우리 여호와는 게 오늘 이름 문제가 핵심이죠. 여기 음, 누구신가에서 존재해서 근데 여호와라는 게 이름이 아니라고 이제 여기서 다시 얘기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로 표시되는 하나님이 엘이라고 그러니까 하느님 하고 부른 거예요. 엘.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 그 속성에 따라서 부르려니까 때로는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 에이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할 때, 라든지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식의 이제 이름으로 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인 이름은 아니라는 거죠. 예, 핵심은 예, 계속하십시오. 네. 결론은 이제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없다라는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구약 성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알려주지 않으시고요. 이제 뭐 저도 이 구절은 봤는데 그런 의미인지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감춘 것은 여기서는 사실인즉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만물의 궁극적 근원인 신에게는 이름이 없고 또 당연히 없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이제 이유가 나오거든요. 어, 세상의 모든 존재물은 본질과 존재로 구성되는데요. 세상 만물은 모두 무엇이라는 본질을 가짐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그 무엇이 우리가 부르는 그것의 이름이 됩니다. 이제 구약 성서에 보면 뭐 자녀들 이름이라든지 사물들 이름을 지을 때 그 본질, 그 성격을 담아서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름이란 어떤 것을 그것이게끔 하는 그 본질이 이미 이제 규정되고 한정된 존재물에만 붙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앞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의 궁극적 근원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속성상 그 어떤 것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무규정자이시고 그 무엇으로도 한정할 수 없는 무한정자라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규정하거나 한정할 어떤 본질이 따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파악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일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 뭐 그리 놀라운 일인가? 만일 내가 그분을 파악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또 모든 피조물은 본질과 존재가 구분되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그의 존재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네. 이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에서 오늘 참 좀 굉장히 그 개념 잡기가 쉽지 않지 않으셨어요? 또, 예. 예. 이 책이 또 웃기는 게 진짜 중요한 말을 각주로 달아놔가지고 이게 그 조그만 그 글씨 이렇게 우리가 좀 각주 주목해서 안 보기가 쉬운데 이게 용어가 참 쉽지가 않은 게 이 헬라어에서 또 그리스 철학이니까 헬라어에서 규정됐던 게 또 라틴어로 가면은 또 말의 의미가 전용되고 또 이게 우리가 또 뭐 영어나 뭐 독일어 뭐 이런 걸로 또 생각하면 또 전용되고 또 우리 기독교 사상은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히브리어와 또 관계를 뗄 수가 없으니까 또 개념이 또 생각해야 되고 이거는 다시 모든 언어에서 일어나는 전형에서 어려움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불교도 지금 그 우리가 뭐 이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불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산스크리트어를 불교 중국어로 한자로 음역한 게 많아요. 근데 이게 무슨 그 한자 근데 문제는 한자는 표음 문자잖아요. 그 의미를 이게 표의 문자잖아요. 죄송해요. 표의 문자잖아요. 의미를 나타내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음만 따가지고 산스크리트어를 음역을 해버리고 붙여놓으니 무슨 거기에 의미가 있는 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전혀 의미가 없는 것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진짜 불교를 연구하려면은 저 인도로 산스크리트어로부터 이걸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처럼 제가 어려운 얘기 하려면 그 조금 흐름을 아셔야 돼서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존재라는 말이 나오고 본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게 뭐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그랬고 그렇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과 진료라는 말을 썼고 플라톤은 이데아와 페나미나 이 현상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여기 그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 그 혹시나가 각주로 치면은 한번 책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이게 몇 페이지야? 93페이지. 93페이지 그 각주 두 번째 각주 혹시 찾으셨나요? 네. 거기 보면 그런 말 나오죠. 그리스 철학에서는 존재가 곧 실체다. 근데 실체라고 했는데 존재라고 하는데 거기 에이나이라고 돼 있죠. 에이나이 영어로. 에이나이라는 게 죄송해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헬라어에서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것이 에이미 동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뭐뭐시다라고 할 때 에고 에이미 그러셨잖아요. 에고 에이미. 그걸 우리가 예수님 이름이다라고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데 에이나이라는 것은 에이미의 부정사예요. 영어에도 투 부정사 있죠. 그러니까 투 비예요. 투 비. 그러면 존재하는 것이죠. 존재하는 것, 있는 것. 그래서 이제 그게 존재라는 건데 이게 라틴어에 근데 그것은 그리스 철학에서는 그 실체라고 했죠. 실체. 우시아라고 했죠. 우시아. 예. 이 우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 그 존재 실체 자체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할 때 그 일체라고 할 때 실체이기 때문에 우시아예요. 우시아. 그리고 근데 그거를 라틴어에서는 영어 서브스탄스에 해당하는 수브스탄스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제 언어의 개념이 있는데 어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라고 했죠. 예.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신에게는 존재와 본질이 하나다. 그러니까 이 존재물인 우리 피조물은 존재와 본질이 달라요. 그렇죠? 그 본질이 들어가서 규정해 주면서 존재물이 돼요. 존재를 규정해 줌으로써.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본질 자체가 존재야. 그냥 그게 실체예요. 음, 예. 요 개념을 이제 이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이게 이렇게 뭐 복잡하게 알아야 될까 싶기는 한데 우리가 이런 개념이 좀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철학책이나 뭐 이런 거 읽을 때 이런 개념이 안 서 있으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끝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책이 참 이분이 책을 잘 쓰는 겁니다. 이렇게 개념을 확실하게 계속 잡아주는 거. 자기가 실력이 있으니까 잘 잡아주는 거죠. 예. 그래서 예, 하여튼 그 정도 하고 넘어가죠. 예, 좋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예, 이제 또 철학자 이름들이 나오는데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 신에 대해서 어떻게 정립해 갔는지 이제 사람들의 이론을 말해주는 건데요. 이제 아낙시만드로서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분은 이제 만물의 궁극적 근거, 즉 신, 무한자에 대해서 아페이론이라고 이제 이름했는데요. 아페이론은 시간과 공간, 그 무엇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이 신의 무한성을 처음으로 규정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의 개념은 자연학적 개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파르메니데스가 이 개념을 형이상학적으로 끌어들여서 존재라고 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의 존재는 비물질적인 무한자이자 유일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톤에 가서 플라톤은 이 파르메니데스의 존재 개념을 이제 이데아라고 한 거죠. 모든 이데아의 근거인 일자라고도 하는데요. 선 자체라고 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플라톤의 일자 개념을 종교화한 사람이 플로티노스. 이제 책에서 자세히 좀 나왔잖아요. 네. 이 프로테우스가 이제 플라톤주의자죠. 그리고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존재, 있는 자라는 이 명칭은 신의 가장 고유한 이름이다라고 한 것이고요. 요하네스라는 철학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어떤 명칭보다 더 근원적인 명칭은 있는 자다. 그래서 저희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 사실 있는 자는 그 자체 안에 전체를 이제 내포하고 무한하고 무규정적인 실체의 이제 거대한 바다와도 같이 존재 자체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있는 자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라고 했는데 이제 모세랑 관련된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시던지 나를 이집트로 보내는 명을 거두시던지 양자택일 하시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마지못해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제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 나는 있는 자고 너는 그러면은 어, 어떻게 되는 거지? 어, 나는 있는 자다. 그럼 나는 존재다. 너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존재물이다. 그래서 너는 흙으로 돌아갈 자다. 이런 말이 된다고 했는데, 또 한 가지 해석은, 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뭐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으로 신을 표현하는 지성주의나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름 없는 신으로 나타내는 신비주의 같은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하려는 일종의 은총이었다라고 또 멋진 해석을 붙여주셨습니다. 이거는 뭐 좀 재밌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믿지 못하고 이제 그랬던 모습인데요. 우리 사람은 이제 보이지 않고 사고할 수도 없고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이런 대상 앞에서 우리 인간은 이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세상으로 향하게 되는 이런 원초적인 까닭이 이것이 여기 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의 가련한 모습을 뭐 반복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 네. 그래서 나는 있는 자다라고, 나는 존재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대답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적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나는 무엇이다라고 대답한 것은 너는 그 무엇이 아니다라고 라는 전제를 갖게 되는데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나는 존재다라고 한 대답에는 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존재물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제 실존 철학자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절대적 상이성, 시간과 영원의 무한한 질적 차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간극에 대해서 칼 바르트는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얼음 계곡, 극지역, 황폐지대가 놓여 있다고 비유. 한마디로 뭐 사실 어렵게 표현했는데 나는 창조자고 넌 피조물이다 라고 정리될 수 있겠죠. 네. 너무 이제 그 핵심적인 거 잘 짚어주셨고,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 나오죠. 책에 하나님은 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할 때, 그게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그 이제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시아로 에흐예라는 말, 한글로 이렇게 적어놨죠. 예, 근데 그게 이게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있음인데 있는 있는 자라고 한 것이 번역이 잘못된 거다.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요 시제가 없어요. 시제가 현재, 미래, 과거 이런 시제가 없어요. 그건 뭐가 있냐? 완료와 미완료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료된 상태냐? 아니면은 완료되어 있지 않고 진행 중인 거냐? 그거를 시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상. 우리가 시제를 영어로 텐스라고 하죠. 시상은 에스펙트라고 해요. 에스펙트라고 하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게 진행 중인 상태에 있는 거야? 아니면은 완료가 된 상태에 있는 거야?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굳이 나누자면 그렇게 될 수 있죠. 미완료도 과거 미완료, 현재 미완료, 미래 미완료 뭐 이렇게 굳이 집어넣자면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 사실은 그 에흐이에 아시에르 에흐이에라고 할 때 에흐이에는 미완료형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보면 그거를 직역한다고 I am who I am 한 데도 있지만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비유란 말을 쓴 게 그게 이제 미완료를 나타내려고 어쩔 수 없이 영어로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를 쓴 건데 그거는 사실은 뭐 전혀 이게 대직 개념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계속해서 있어 오신 그 상태, 있음이야. 언제나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있는 상태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헬라어로 옮기면 헬라어는 시제 언어예요. 그러니까 에고 에임이라고 하면은 현재형이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있는 자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그 의미가 좀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내가 읽으면서 이게 원래 원어적인 의미를 알아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런데 어, 여기서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 여기 책에도 얘기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없다고 그랬는데 근데 왜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6장 거기가 3절이구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거 되게 당황스러워요, 이 부분이. 왜냐면요, 창세기 보면은 4장의 말에도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되어 있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그런데 아니 지금 수백 년 후 언제 뭐 수백 년이지 뭐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모세에게 내가 여호와로는 내 이름을 알리지 않으셨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세갈 같은 그런 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몰랐다는 게 아니라 모세나 사람들이 그 이름의 의미를 몰랐다. 예, 이름의 의미를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의미를 야훼, 야훼거든요. 그러니까 에흐예, 아시에르 에흐예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야훼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했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신성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부르지 않았죠. 그래서 그 왜 신성 사문자라고 해서 요드해 와우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네 개 문자를 계속 안 불렀어요, 이름을. 그러니까 이름이 전혀 모르죠. 그래서 그냥 주인이란 뜻으로 주인님이란 뜻으로 아도나이라고 그게 나오면 그냥 불렀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사실은 기독교 초기 학자들인 오리겐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써놓은 헬라어 음역을 보고 거기 뭐라고 하냐면 이아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아베. 여기에서 이야ዌ 이렇게까지 이제 추론이 된 거예요. 아니, 제가 쓸데없이 더 머리만 복잡하게 만들죠.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이 화이트보드에다가 준비해서 쓸까 하다가 그 문자를 모르는데 더 헷갈릴 것 같아서 내가 그냥 그럴 필요는 없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제가 하는 얘기를 그냥 그렇게 알고만 계세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야훼라고 하는 것도 그 여기서는 이름이 아니고 그냥 그 존재를 나타내는 하나의 기호, 기표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이 주장은 하나님은 존재물이 아니시고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따로 이름이 있지는 않다. 하나님은 본질이 존재고 존재가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실체이기 때문에 예. 그래야 하나님이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거입니다. 예.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존재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존재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뭐 철학자들 이름 다시 나오는데요. 이제 파르메니데스는 이제 만물의 궁극적 요소가 존재라고 주장하면서 그 존재는 불변한다. 존재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다. 그러므로 존재에 대한 인식만이 진리다. 즉 존재와 비존재 그리고 진리와 거짓을 이분법적으로 날카롭게 구분했는데요.
이것이 파르메니데스가 서양 철학사에 남긴 공적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플라톤에 와서는 이 존재를 이데아라고 했고, 이 이데아에 대한 인식만이 진리라고 했고, 나머지 존재물들에 대한 인식은 진리가 아닌 사견이라고 했죠. 이제 사견이라 하면 거짓하고는 다른 말이고, 완전히 거짓이란 뜻은 아니고, 단지 불완전한 지식이다. 라고 뒤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파르메니데스, 플라톤, 플로티노스로 이어져 내려온 이런 사유들이 기독교로 흘러 들어왔고, 이후에 그것이 이제 서양 문명의 기반이 되죠. 이게 신플라톤주의를 통해서 기독교로 흘러 들어오게 되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존재는 진리의 근거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하나님에 대한 어, 그 지식만이 진짜 진리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잖아요. 그래서 이데아는 사물의 이데아가 뭐냐? 이데아는 사물의 본질과 있음이라는 그 존재, 그리고 이름을 부여하는 실체라고 하는데요. 이제 예를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실 거예요. 뭐 아름다움, 어, 세상 모든 아름다움, 이건 분열 이론도 쉽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분열 이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파르메니데스는 너무 이분법적으로 존재만 있고 존재물은 아예 있지도 않다라고 했지만 플라톤의 분열 이론을 통해서 이 세상을 설명하게 된 거죠. 즉 이제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개의 사물들에는 이데아가 다르게 들어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들어가 있지 않다. 즉, 뭐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에는 아름다움의 이데아가 들어있지만 단지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히 아름답지도 않고 일시적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추해진다. 그래서 개개의 사물들은 이데아처럼 완전하지도 영원 불변하지도 않다. 사물들은 이데아처럼 영원할 수 없음을 뜻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파르메니데스의 존재 개념이 가진 이분법적 그 경직성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플라톤이 분열 이론을 냄으로써 이제 탁월함을 인정받는 부분이고, 그래서 존재물들도 부분적으로나마 존재를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이제 더는 이제 파르메니데스의 말처럼 없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단지 불완전하게 있을 뿐이다.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 책에서 하나님은 존재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로 열고 존재도 같이 써줬는데요. 하나님은 즉 존재는 단일하고 영원 불변하며 우주 만물의 본질과 존재와 그리고 이름을 주는 완전한 자다. 뭐 어렵게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이름 모든 것들. 그리고 우주 만물들은 다양하고 일시적이며 끊임없이 변하는 불완전한 자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진리의 근거이며 우주 만물에 대한 지식은 단지 불완전한 지식일 뿐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실 누가 맞네, 옳네, 뭐가 어떻네 이런 것들이 사실 부질없어. 지게 좀 느껴지죠. 음. 그리고 이제 책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온 건데 플라톤의 선분의 비유거든요. 이제 플라톤이 국가라는 책에서 이제 우리의 지식들을 네 종류로 구분을 하고 하나의 선 위에 차례대로 나열을 했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B, 왜 B라고 했지? 하여튼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데아가 더 많이 들어있는 것. 그래서 더 변함이 없고 더 완전한 것인데요. 즉 이미지, 사물, 수학적 대상, 이데아 이렇게 완전해지는 거고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예술, 그다음에 자연과학, 수학, 철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이제 플라톤의 선분의 비유가 나중에 이제 플로티노스랑 아리스토텔레스의 피라미드 계층 구조랑 이제 자연의 사다리가 나오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톤이 정말 위대한 철학자인 게 맞죠. 이게 이제 자연의 사다리 제가 이제 저번에 목사님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자연의 사다리가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 이 책에서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됐어요. 사실 이 책의 장점이 그거 같아요. 좀 이렇게 쉽게 풀어 쓴 부분들이 있어서 제 아리스토텔레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플라톤의 선분의 비유에서 이 층계길이라고 표현했는데 플라톤의 향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 선분의 비유를 이제 층계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위로 갈수록 이제 이데아가 많아지기 때문에 위는 단일하게 되죠. 밑에는 그 숫자가 많고 그래서 피라미드식 구조인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의 사다리도 이제 밑에가 식물이 있고 그 위에 동물이 있고 인간 이렇게 올라가는데 말씀드렸듯이 자연의 사다리의 맨 위층에는 인간이 있다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뭐 다른 모호하게 뭐 다른 종류까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찰스 다윈한테 영향을 준 거죠. 진화의 사다리 개념으로 연결돼서 이제 생명의 나무로 간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스콜라 철학자들에게도 영향이 가서 근데 이들은 이걸 발전시켜서 이제 초월적 세계로까지 연장된 존재 계층 구조를 이제 만든 것이죠. 그 정상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고요. 정리를 하자면 제 처음에 이제 아까 철학자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 흐름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머릿속에 플라톤의 아까 선분의 비유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존재론적 계층 구조가 좀 모호했다면 그의 영특한 제자라고 표현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자연의 사다리라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생물학적 위계 질서와 결합해서 모습을 드러냈고요. 이어서 플로티노스에 의해서 물자에서 일자에 이르는 피라미드식 계층 구조로 확장됐다. 플로티노스는 이제 신플라톤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 유입돼서 미소한 존재물로부터 모든 단계를 거쳐서 가장 완전한 존재인 하나님에 이르는 무한한 수의 고리로 연결된 존재의 대연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존재의 대연세라는 신학적 개념이 이제 굳어졌다. 오늘의 얘기는 사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존재의 이러한 계층 구조에서 사회적 계층 구조로까지 이어졌다고 했는데요. 이제 당시 보면 평신도, 사제, 주교, 교황이라는 확실한 교회 제도가 확립되었었고, 이거 오타가 있네. 농노, 기사, 영주, 왕이라는 봉건 제도가 구축이 됐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잘 모를 때는 중세의 봉건 제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베이스였던 중세에 음, 왜 이렇게 차별이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좀 알게 됐어요. 그게 그들이 물론 그렇게 받아들인 거지만 사회 제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신 건 아니었을 수 있잖아요. 네, 왜 그때가 그랬는지 저는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위로 올라갈수록 즉 평신도 사제 주교 교황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더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해석을 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 교황의 권위가 신성하고 절대적이라는 것이 프랑스 대혁명 전까지는 확고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세 이후부터는 이렇게 자연의 사다리서든 뭐 사회의 사다리에서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기에 불러낸 인생의 지위에 따라서 주어진 자기 의미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 교리이자 사회 윤리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질서를 파괴하고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당시에는 자연과 하나님의 반대하는 일로 여겨졌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무슨 소설에 나오는 말인데요. 부자는 최하위 노동자를 경멸하지 말지어다. 그도 자연의 연쇄 속에 있는 동등한 고리이니 동일한 목적으로 노동하고 동일한 관점으로 합일되어 양자는 다 같이 하나님의 의지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직업이나 사회적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다는 평등 의식과 모든 노동은 신의 의지라는 소명 의식. 이제 칼빈이 이제 소명 의식을 로 해석을 했었어요. 칼빈에 와서야. 그래서 근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런 하나님의 고린도전서였네. 고린도전서 17장 17에 있는 그 말씀과 연결되는데 그래서 평등이나 존엄을 옹호하는 기반으로 인식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유, 수고 음. 많으셨습니다.
최대한 짧게 하려고. 아유, 예. 아이고, 이거 굉장히 바쁜데, 바쁜 중에도 그냥 열심히 읽고 또 정리하고 너무 정말 수고 많았고요. 정말. 네. 어, 이렇게 이제 지금 참 개요를 뭐다 이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책을 읽으신 분들, 근데 우리 좀 바빠서 못 읽었을 경우는 당연히 어렵고 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냥 이렇게 설명을 또 잘해 주셨고, 우리 이렇게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읽으시면서 어, 좀 뭐 느끼신 거나 또는 뭐 정리된 거나 아니면 질문이나 뭐 뭐든지 한번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차성 교사님 어떠셨나요? 이게, 네, 제가 사실 쓸데없는 질문들을 몇 개 적어보긴 했는데요. 네네. 어, 이 적어놓고 계속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답이 좀 음, 나온 것 같기는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음, 어, 플라톤이 신플라톤주의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기독교로 흘러 들어왔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그런 철학자들보다도 수준이 낮은 건가? 어, 또 일자와 정신과 영혼을 이제 삼위일체로 접목을 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정신은 일자에게서 나오고 영혼은 정신에게서 나왔다라고 이제 이 책에서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삼위일체로 접목이 됐다. 그러면 저희가 알기로는 삼위일체에서의 그 삼위는 동격, 동량, 동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배웠는데 여기서는 정신이 일자에게서 나왔으면 정신이 일자와 같은 동량, 동위, 동격이 될 수가 없지 않은가. 이런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어, 근데 이제 오늘 박 기자님 설명하시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답이 조금 됐던 거는 이런 뭐 그 헬레니즘적인 그런 철학 사조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간들의 그 이해할 수 있는 그 그릇을 넓히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비의 것을 바로 주입하기에는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너무 신비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철학사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간들의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을 넓히셨다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아직은 이제 답을 찾지 못한 질문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어느 누구도 대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 땅에서 그런 진화의 사다리나 뭐 존재의 대연쇄나 이런 아까 그 그래프에서도 봤듯이 B에서 A로 갈수록 더 소위 얘기해서 그 퀄리티가 높아지면서 양은 줄어들지만 퀄리티가 높아진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계급이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그런 그런 세계관이었다면 쓸데없이 한번 질문을 해보기는 하늘에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어요. 저 세상에 올라가도 이런 계급이 존재할까? 어, 계급이 존재한다면 이 땅에서도 차별받았던 사람들이 올라가서도 차별을 받는 건가?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서 아무런 계급 차이가 없다면 그러면 예수님 옆에 달려 죽었던 그 죄인과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동급으로 대우를 받는 건가?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시네요. 좋은 또 우리가 뭐 네. 사실
그 상급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죠. 바울 음, 서신에도 그 상을 얻도록 달려가라고 할 때 그 음, 헬라어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브레바이온도 있고 하나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두 개가 음,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고 그 아까 이제 말씀 첫 번째 얘기하신 거에서 음, 그 이 어떤 하나님의 철학이라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퀴나스가 철학은 음, 신학의 신여라고 한 거죠. 음, 그러니까 뭐냐면 어, 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현상의 세계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시적 세계란 말이에요. 아까 음, 가시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음, 볼 수 있는 음, 그리고 가지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감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음, 단순히 시각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오감으로 감각할 음, 수 없기 때문에 지적 추론이 필요한 음, 가지적 세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구경만 좀 시켜드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형이상학, 논리학, 수사학, 시학 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제일 두꺼운 게 형이상학이거든요. 근데 원래 형이상학을 영어로 메타피직스라고 하죠. 메타피직스라고 하고 우리 자연학을 피직스라고 하죠. 예. 원래 이제 헬라어로는 퓨시스인데 이 퓨시스가 네이처예요. 네이처라는 게 사실 자연보다는 본성이란 뜻이에요. 예. 그런데 원래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철학 원리 같은 그 논리적인 또 형이상학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썼는데 나중에 배치를 할 때 자연학을 제일 먼저 놓고 나중에 했기 때문에 자연학 피직스 뒤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 메타라는 말이 뭐뭐 너머에 뭐뭐 뒤에 음,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연학보다 뒤에 있다고 그래서 음, 메타피직스라고 한 겁니다. 음, 그런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눈에 보이는 세계, 피직스의 세계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믿을 수도 있고 감각할 수도 있고 받아들여지는데 실제로 이데아의 세계는 가지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선교사님 표현에 따르면 이성이라고 하는 도구로 최대한 가지적 세계, 이데아의 세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탐구하고 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게 하신 거죠. 예. 음, 그래서 이제 아퀴나스는 그게 너무 극대화되다 보니까 인간이 타락할 때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음, 이성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사실 오류죠. 그래서 그 이제 루터나 칼빈은 다시 그렇지 않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칸트 같은 사람도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컵이 있어요. 그럼 이 컵이란 이름을 갖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게 즉자적으로는 컵이라고 하지만 이 컵의 본질이 컵이냐? 뭐 이거 종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는 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름이 컵이지 실제 본질은 따로 있다. 그래서 이거를 유명론, 노미널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뿐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종교개혁은 다시 이데아적 세계로 다시 하나님께 향하니까 좀 유명론적으로 되돌아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되시죠? 예. 우리 영화 형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영화 형제가 이 다음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또 신앙적인 뭐 서적이나 이런 것도 신학적인 서적을 좀 읽어보게 된다면 나중에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할 수 있는 이제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이제 우리 영화 형제는 조금 뒤로 가면은 이 자연학, 그러니까 우리 자연학의 문제에서 사실은 연구를 한 거예요. 바이올로지라는 거, 그렇죠? 자연학적 차원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자연학적인 그러니까 현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했던 거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죠. 어떻게 보면 현대 문명까지 오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를 형성한 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책에서 분열 이론을 참 잘 얘기해 준 게 좋아요. 파르메니데스의 이분법을 우리는 플라톤도 보통 이분법적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 쉽게 말하면은 이데아를 그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디비니티죠. 어떤 신성을 이 분여해 준 거예요. 인간에게. 그게 하나님의 형상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완전하지가 않죠, 지금. 예. 이제 이런 그 상태에 있는 그 아름다움도 온전한 상태에 다 있지 않고 예, 또는 디그레데이션 되기도 하고 죄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음, 어, 이러한 것들을 사고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우리 선교사님 말대로 철학적 이성의 훈련을 통해서 예.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다 가지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칸트는 결국 불가지론에 빠지는 거예요. 아그노스티즘에 빠지는 거예요. 예. 아퀴나스는 그걸 될 것처럼 이상향으로 생각했던 거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게 참 그냥 믿으면 된다 하면 그만이긴 한데 우리가 이러한 이 것에 대해서 어떤 이성적 사고의 훈련을 하는 거는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정의가 있으니까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디자이어, 하나님을 향한 에로스죠. 이것이 일종의 에로스예요. 하나님을 향한 에로스. 우리 저 영광 형제는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에로스라는 게 뭐 이렇게 무슨 요즘 말하는 그런 육체적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데아를 향한 네. 갈망이에요. 예. 그것이 한 형태로 우리는 이성도 사용해야 한다. 그 분명히 또 그런 게 뭐 이렇게까지 어렵게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모든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성경 공부가 깊어질 때 이성의 이런 논리적 이런 것이 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조명 없이 그것이 진정으로 깨달아지지도 받아들여지지도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칸트의 말 중에 좋아하는 게 컨셉션 없는 퍼셉션은 어, 맹목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컨셉이 없는 그냥 퍼셉 받아들이면 맹목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또 퍼셉션이 없는 컨셉은 공허해. 그 개념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맹목적이어서도 안 되고 공허해서도 안 되도록 성령의 조명의 그 일루미네이션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이성의 빛을 가지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에로스를 우리가 가는 노력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음, 더군다나 오늘날 소위 과학주의 시대가 되고 점점 이렇게 세상이 되니까 더더군다나 그 음,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겠죠. 음. 예, 우리 박은경 집사님도 뭐 혹시 또 이렇게 이번에 정리하고 하시면서 음, 그 이제 기독교가 이제 초기 교리를 확정하면서 즉 신플라톤주의 형이상학을 사용한 탓에 어,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안에 들어와 기독교 신학 안에 들어와 있는
이질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싸워야 했다라고 표현이 돼 있었거든요. 그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이런 음, 신플라톤주의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 존재의 대연세라는 이 이론을 음, 만든 거 좋았는데 음, 이 교리를 가져다 씀으로써 부작용이 생겼다라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그것과 싸워야 해서 힘들었다라는 표현을 봤는데, 예. 음,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테르텔리아누스라는 그 초대 교부가 그런 글을 음, 썼대요. 어, 음, 예루살렘이 아테네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복음은 히브리적 배경 하에서 우리 주님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히브리적 그 배경으로 주신 말씀인데 이거를 아까 말한 대로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납득시킬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해서 당시 최고의 철학인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하다 보니 여기에 어떻게 보면 본래의 요소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이거 비슷한 거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저 어떤 시인이 시를 썼는데 막 해석한 사람이 시인이 생각하지도 않은 것도 막 음, 다 막 시 해설을 해놔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그 시인이 그게 그런 뜻이라고 나 그렇게 쓴 거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철학적 요소들을 그래서 이제 같은 경우도 터툴리안 같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요소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했고 오리겐을 중심으로 한 이쪽 파에서는 점점 그런 것이 더 심화되어 가기도 했죠. 음, 그런 음, 의미예요. 그런 의미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어, 그 소위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이 메시아닉 주들을 중심으로 현대에 와서 아주 특히 20세기 후반 이후에 굉장히 그 유대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복음을 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그것 또한 좀 굉장히 음, 경계해야 될 점들이 많이 의외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은요, 이 복음이 보면은 우리의 기독교 신학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마치 DNA처럼 음, 엮여서 하나의 그 크리스찬 소트라고 하는 또는 크리스찬 이 디알러지라고 하는 것을 형성을 이미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탕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또 음, 유대적 관점을 주의시하게 본다고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양쪽을 좀 다 공부를 좀 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후부터 이제 자연과 은총의 개념 이 두 가지가 양대 기둥처럼 오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우리 기독교적으로 좀 축소해서 보면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의 개념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일반은총을 완전히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음, 일반은총을 완전히 무시하고 특별은총만 가지고는 이 세계가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게 좀 복잡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고 체계를 잡고 좀 가지면서 나아가면은 내가 왜 이제 우리 박은경 집사님한테도 요 부분을 같이 해야 된다고 하고 이 책을 택한 거냐면 결국은 뭐 박은경 집사님 이제 공부하면서 다 느꼈겠지만 과학과 신앙의 이 부분을 해나가려면 이 과학적 요소를 안다고 이게 정리가 되지가 않아요. 예, 결국은 이게 신학적, 철학적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식과 사고 훈련이 이루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이걸 공부를 같이 하자고 한 거죠. 이해하죠? 네. 네. 그러면은, 우리 뭐, 영광 형제도 오늘 이렇게 좀 들으면서 뭐,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느낌이나 뭐든지 좀 네. 어려우면 어렵습니다 해도 되고, 뭐, 예. 사실 제가 음. 이번 주도 너무 바빠가지고 책을 잘 읽지 못해서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의 이제 저녁 복귀해도 이제 뭐 남은 행정 업무나 이런 거 처리하다 보니까 아유, 그렇지. 그래서 너무 시간이 없었는데 어. 그래서 더 이해가 잘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분명 무슨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더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더 잘 이해를 했을 텐데 음, 그냥 책에 이제 음. 이걸 아니, 한번 계속 요 읽어봐야겠습니다. 영상들을 한 번씩 네, 좀 들어보고, 시간 날 때 돌아다니면서 네, 들어보고, 나중에, 이제 조금 시간 날 때 천천히 한번 봐도 돼요. 예. 네, 우리 영광 이제, 왜냐면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과학과 신앙을 위한 이야기를 할 때 좀 토대로서 조금 나누고 있는 거니까, 너무 네네, 그렇게 지금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이게 들어두는 알겠습니다. 게 그게 다 나중에 실력이 되는 겁니다. 예. 음, 우리 알겠습니다. 예. 그냥 끄떡끄떡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네, 다들 뭐 이제 잘하셔서, 예. 네. 그러면 우리 차성 교수님 마치는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저희들이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조금 더 느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들과 소통하고 싶으셔서 저희들과 사랑의 관계를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함께 하시고자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정말 발버둥 치시는 그런 모습에 저희들이 참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저희들 주님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과학과 신앙이라는 이 큰 주제하에서 저희들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주님을 알고자 하는 이 갈급함을 주님 어여삐 보아주셔서 더욱더 저희들에게 드러내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조금씩 네. 조금씩 정말 주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알아가는 만큼 닮아가는 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함께 저희들과 수업하시는 박주사님 우리 영광 형제 또 저희 전체적인 모든 것을 가이드해 주시고 정말 뼈가 살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시는 목사님 우리 한 목사님 동일한 은혜로 덮으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과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만 더 드러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만나는 그 음.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정말 수고들 많으셨고요. 네. 또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번에 양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168페이지까지만 할 테니까요. 2부 1장 끝까지인가요? 하니까 한번 또 리뷰해 아, 보시면서 한번 다시 한번 아 해보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168페이지까지인가요? 아, 100, 오늘이 예. 168페이지까지 아니었나요? 오늘은 131페이지까지였어요. 예. 네, 선교사님, 또 오늘 한 거로 앞서갔네요. 한번 이렇게 다시 리뷰해 보시면서 이제 히브리적 사고에 대한 네네, 이야기니까요. 한번 네네네네. 대조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막 부담되게 많이 알겠습니다. 나가지 말고 요 정도 해도 네, 한 아, 8월까지는 네,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회개하시죠? 아, 선교사님하고 네, 저하고 좀 남아 있고요. 우리 나눌 얘기가 좀 네네네. 있어서 다른 두 분들은 퇴장 네,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입니다. 네, 선교사님. 예.
성 교사님, 제가 다시 한번 열게요. 이거 음. 녹화해야 아, 되니까. 네. 예, 아, 아, 예, 예, 예. 아니, 제가 전화할게요, 전화. 예, 예, 예. 그게 아, 네, 네, 낫겠습니다. 네. 참. 말씀.